십자가에서 주님이 처형당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었습니다. 외부의 동태를 살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 숨어야 할까?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가면 3년이라는 이 시간이 세상과 자신으로부터 잊혀질 수 있을까? 고심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소식을 알렸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도 들려주었지만 도무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던 방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전합니다. 너희는 지금 유령이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생활했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나는 여기 부활의 몸으로 서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인간이 겪는 생의 궁극적 문제는 제자들이 주님을 잃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 때에 겪게 된 두려움입니다. 살아있음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연성 내지는 알 수 없는 오늘이나 미래에 그냥 내던져져 버리는 것이 되죠. 부활에 주님이 찾아오사 건네신 인사, 샬롬은 이 모든 상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복된 소식,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삶의 매 순간 지속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변화하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동치는 심리 상태로 인해 생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나의 주관적인 신념 그리고 단호한 결단, 이러한 요소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비중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면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앞뒤 옆도 쳐다볼 겨를이 없이 치열하고 바쁜 생존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에 많이 벌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비정하더라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강박에 시달리게 할 때 삶의 가장 중심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부활 신앙은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공허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라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마치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 같은 전제를 두고서 그 위에 자기 실현,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이상을 그리고 있는 교인이나 자기 긍정 혹은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일종의 최면, 기분 전환 정도로 부활의 느낌을 오용하려는 교인도 이와 상황이 비슷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상대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주눅이 든 채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평강의 인사를 건네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후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확실한 상황의 역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 기사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 현장에 대한 증언 혹은 목격자들의 고백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아서 생소하게 여겨지는, 부활 단락과는 색깔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파송과 성령의 일에 관한 언급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결국 부활 공동체가 가지는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관한 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일은 잠긴 문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직접 손과 옆구리의 흔적을 보여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부활 신앙 또한 개인의 확신 정도, 혹은 몇 명이 모여서 그래, 맞아 라고 동조하는 정도로 지속이 된다거나 삶과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는 거죠. 성령의 오심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생기, 곧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써 부활신앙의 주로 사도들의 공동체에 임재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간혹 성령을 받음에 대하여 인간 차원의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곧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에게 받으라,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활신앙을 불어 넣어주시면 그 공동체는 권능을 수여받게 되는데요. 바로 죄 사함입니다. 동시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에 담긴 죄가 사하여지지 않음에 대한 권능입니다. 아니,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건 기독교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누가 감히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충분히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승천 이후 성령, 곧 부활의 주님의 영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 지속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제자의 인간적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신 그 능력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 제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로 바꾸어 말하자면 성령을 받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 권능은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을 향한 경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언자적 시선과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부활은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명을 경시하고 창조의 능력과 대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영생의 선물을 무시하고 가로막아버리는 죽음의 세력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사함이 주는 기쁨과 자유, 그 반대가 절망과 파멸과 구속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치달으려고 하는 이 길의 종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부활의 증인들이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부활장에는 빈무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 집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 도마의 의심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이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부활의 5 메시지가 전하여지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 평화의 인사, 성령을 주심, 죄사함의 권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도마를 통해 특별히 5번째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수신 공동체인 1세기 후반, 그러니까 90년대가 되는 요한교회의 정황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현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의 증언만을 듣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십자가에 달렸고 손과 옆구리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것도 공간을 넘어 찾아오셨다는 것이 어찌 믿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주일이 지난 저녁, 지금으로 보자면 부활절 2번째 주일,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 일주일 전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여전히 문들은 닫혀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는 이미 일주일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평화의 인사와 성령의 오심과 죄사함의 권능을 받았지만 문을 열지 못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도마가 그 중심 자리를 굳게 지킨 채 불확실성과 의심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도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큰 소리를 쳤지만 왜 심경의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내심 부활의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는 지금 자신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이 집필된 90년대는 이미 주님의 승천이 반세기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고 베드로, 야고보, 바울 같은 사도들은 60년대에 순교했기에 적어도 그 후로도 3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일시에 500여 형제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또한 대부분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증인이 거의 없는 때였어요. 또한 1세기 후반은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외부로 내쳐지고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박해에 직면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핍박의 수위도 높았던 터라 그야말로 기독교는 생존 자체가 위태롭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전해지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앙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성경의 저자는 주님이 팔복에서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여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듯 복되다 마카리오이 그들이 나를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렸던 소식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였어요. 본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이제까지의 경험과 시각적 현상으로 주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에 이미 조금 전에 들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천사들의 증언과 주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터져버림으로써 새롭게 인식함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봄은 도마가 보고자 했던 그 본다와 다른 차원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적 차원의 본다라는 말은 리얼리티라고 하는 참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이 나오죠. 봄에 꽃망울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꽃 한 송이의 황홀함과 향기를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이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고서 어떻게 귀여운 아기와 장성한 성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전후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며 하나의 본질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하물며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곧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듯 보지 못한다 하여 어찌 믿을 수가 없다라거나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관한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사도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언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마주하는 신앙의 경험과 고백은 그 후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 3세대의 요한교회가 만나는 신앙의 경험과 고백, 그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과도 질적인 차이가 없기에 모두 복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와 삶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의 죽음과 암흑의 권세를 깨버린 권능의 사건이며 우리는 참 자유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로 통치되는 참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은폐된 신앙의 세계를 설렘과 신비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곧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폐란 감추어짐을 뜻하는 것이죠. 이 감추어짐은 부정적이거나 결핍의 의미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은폐되어 있기에 우리는 완전히 도래하고 확연하게 드러날 미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때까지 소풍에서 감추어진 보물을 찾고자 기쁜 함성과 함께 달려나가는 아이들의 모습과도 같이 여전히 주님의 임마누엘을 붙들고서 설렘을 가득 안은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굳건히 의지하면서 말이죠. 간혹 개인의 신앙 경험과 영적 깨달음을 공동체적 증언과 고백의 차원보다 우선순위에 두려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부흥의 시절 뛰어난 영성가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무교회주의자임을 자처한 이들이 여럿 있었어요. 개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된 사도들의 고백 위에서 세워졌고, 지속된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유지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기에 개인의 영성은 교회의 영성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예배는 그 교파가 어떠하고 분위기와 흐름이 어떠하며 작고 큰지 뜨거운지 차분한지에 관하여서 큰 관심을 가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관심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00년 교회의 전통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여전히 예배하며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이 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